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론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그리고 회개.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은 배도 안 고프고 걱정도 없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을 한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너희들이 말을 하여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물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지 않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본 자는 맞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고 믿겠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내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세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한 두고 보자. 뭘 두고 봅니까?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이 사고는 정말 경험을 통해서만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보고 믿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제가 탐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도 탁상 공론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문과 계통의 학자들은 학자라고 해야 될지 월급쟁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들은 도서관 지식으로 만족합니다. 이 책 저 책을 보고 그냥 가설을 설정하고 가정하여 답변을 내리고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인문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바탕입니다. 그래서 말쟁이들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러나
실천적인 그 공과대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 공정에 딱 정확하게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좀 다르죠. 뭐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반복하여 가보지 않고 책만으로 간접적 지식은 제게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가본들 뭘 제가 또 알겠습니까? 뭐 잠시 갔다가 뭐 관광식으로 그냥 갔다가 오고 하는 건데 저는 가면서 늘 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읽었고 내가 가르쳤던 이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 봅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다, 이거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그것은 생명보다도 더 확실한 고기토 에고즘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자기 그 개념에서 만들어진 경험들로 모아가지고 수집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 확신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도서관 지식과 같은 겁니다. 도서관 지식이 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내어가지고 가설을 설정하는 것처럼 이 게으른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자기가 설정하는 그 안에만 들어가서 모아지고 듣고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료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다른 말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도 어느 누군가가 그 병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에 걸어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약에 누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거는 시작부터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러한 그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왜냐,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 나라 없는 서러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왜 찾느냐? 잘 되고 잘 먹고 잘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 얼마나 주님 답답하셨겠어요. 도대체 왜 너희가 나를 찾느냐?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이 가장을 하거든요. 과거에 1960년대에 오선절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때 저희 나라 제가 제가 태어난 그러한 그 1년 후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전후 시기니까 거지들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로는 미친갱이들이 그냥 막 절비했습니다. 왜? 전후에 가족과 재산과 이런 친척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뭐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북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 월남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버스도 아니고 기차 타고 뭐 인도의 뭐 이게 동영상을 보면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위에 타고 떨어져 죽고 그리고 그 미국이가 이렇게 떠서 하면 뭐 저는 뭐 경험을 안 했으니까 제 모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샥 하는 소리 들리면 벌써 뭐 사람은 한 3분의 1은 다 죽어버렸대. 이남이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빨갱이한테 뭘 당해봤겠어요? 그래서 이남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이북 사람들은 편하고 따뜻하고 좋고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이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정말 게으르다 이거 이남 사람들이 이것들이. 그리고 풍부하니까 이게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공산주의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이남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빨갱이들이 꽤 많지만 아무튼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순복음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지금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가난과 어려움을 틈탄 종파가 살아남은 것이죠. 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다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이 아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벗겨내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닐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버르장머리 하나 고치는 게.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이제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24장 이제 4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바로 전까지 42절에도 깨어라 했고 13절에 깨어라라고 하면서 경성할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이 풍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뉴스를 열심히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새 속에 물들어 있지 말고 좀 나와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이제 말하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45절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임을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48절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입니다. 요 주인의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거는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냐, 그 생각을 아마 여러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안 되면 나쁘고 잘 되면 휘바람을 부르고, 이런 삶이 우리가 지금 그런 삶들을 사는데 이거는 정말 악한 종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이 말입니다. 살인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겁니다. 종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출생된 것처럼 주님은 어느 부모를 통하여 나는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30세쯤 되기까지 부모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굉장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아담도 30세쯤 돼서 창조되지 않았을까? 다윗도 30세쯤 되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고 세례요한도 그와 같으니까 아마 30세쯤 돼서 자신의 일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 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30세 정도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게 단주랍니다. 우리가.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이죠. 부모 된 자로서 저는 이거는 조심스럽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지 제 자식이 제 소유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꼬마 사무엘이나 복음이 태어날 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 인간적인 마음은 있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추구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맡겨버렸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이 옳고 그른 거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키울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의무를 나에게 부여하셨구나. 이렇게 봐야만 되지,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가질 필요도 없고 부모에 대해서 항상 빚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키워준 것에 대해 고마움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의 부모가 이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에 뭐 예수님이 잘 나갔겠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와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기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꾸짖습니다.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굉장히 꾸짖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고 내 부모지. 누구냐? 이것은 칼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불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의미를 알고 따라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조심해서 양육하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정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지만 빨리 포기해라.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제 깨어 있는 것과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여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깨어 있으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는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언제인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25장에 세 가지를 주님이 이제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이 깨어라 그 시를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많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금 1달란트는 보통 우리가 1달란트가 이제 1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보다도 1 데나리온 같은 경우래. 우리 여기 보면 데나리온을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잃어버린 여자가 그걸 찾아가지고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그거는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죠. 한 데나리라는 말과 드라크마는 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은이 아니라 금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한 10년 정도의 거기에다가 만이기 때문에 10년 곱하기 만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엄청난 것을 지금 여기에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근데 주실 때 14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랬어요. 여기는 자기는 누군데요? 주인이 겁니다. 주인의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15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실 때 이제 금으로 주실 때 재능에 따라 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뭐 5달란트, 2달란트를 좋아하죠. 1달란트 작게 받았으니까 저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서 이것은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인간이 보게 될 때 나는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 좋겠다 이라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그 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미래 나온 사람들이 꼭 그 미술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까? 공대 나온 사람이 꼭 공대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지가 만든 거지. 그건 지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요. 그 재능이 달란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달란트가 달라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판단 아닙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는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 겁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차별하시는 것이지 인간적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그런 기도했다면 빨리 찾아가서 다 지우세요. 그 파리떼들이 모여 있을 거니까. 인간적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찾아라. 자신의 정체성을 못 찾으면 계속 맴맴 돌 거다. 당신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만든 그 상아탑의 성공이 되면 뭐 우쭐거리고 뭐 안 되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이 이 모양이든지 저 모양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은 저놈은 이런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잘하겠구나. 이렇게 부모들이 거의 설정합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부모들이 있지만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압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알면서 잘했습니까? 좀 제발 정신 좀 차려. 자녀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뭘 알아 네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조벽이라는 교수의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교육의 가장 맹점은 더덕더덕 갖다 붙이는 거. 이거 안 되구나. 그러면 이거 열심히 시키고 저거 안 되구나. 저거 열심히 시키고 더덕 붙이다. 부터 더덕 먹냐? 짜깁기 하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인간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막 대학만 들어가 봐. 네가 뭐 원하는 다 해줄게. 이렇게 공갈과 협박만 할 줄 알고. 더 위험한 것은 이 부모들이 이 피해 망상증이 걸려가지고 지가 못한 것 자녀에게 꼭 이루기를 바라는 것. 저 자신에도 있었어요. 이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온전한 지도자한테 맡기고 그냥 포기하세요. 자녀권도. 까불거리지 말고. 자녀 망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니처럼 살 거야, 자녀들이. 그래, 대물림이죠. 이게 DNA라. 계속 대물림 돼,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임의로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즉시 가서 하더라. 이게 바로 게으름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8절에 가보면 돈을 감추었다. 그 감추은 이유를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당신 몸뚱아리도 당신 게 아니다. 이 말을 제가 늘 하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오랜 후에, 이제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랜 후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나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기간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어지면 못 견뎌냅니다, 이게. 얼마나 하는가 안 보자, 네가. 그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네가 얼마나 버티는가 안 보자. 네가 3년을 버티겠냐. 대개 이제 1년을 거의 버티지 못하고, 대개 3년도 버티지 못하고, 아마 3년 조금 넘어가면 조금 괜찮습니다. 여기 뭐 7, 8년 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개 까부는 게 이제 1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금 까붑니다. 여기 이제 조금 알만하거든요. 이렇게 깔쭉됩니다. 요게 이제 촐랑거리고 요것들이.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지가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막 설칩니다. 꼴값을 떨고 있어 진짜. 오래되어졌을 때 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기에 이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랜 외에는 시간이 모릅니다. 모르는 시간에 이제 주인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2배씩 남겼습니다. 23절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내 가정이 참 불운한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니까 가정이 영모양이 되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번뇌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그거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해야 됩니다. 과부가 되었을 때에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저는 과부 자식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호로 자식 말 듣지 말라고 어머님이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하고 내가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내가 가본 길도 아닌데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이건 매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임의대로 주신 겁니다.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거. 이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금 고치라고 하는 건지 그 고치면 됩니다. 지금 뭐 10대나 20대, 10대는 애들도, 애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 20대 정도 되면 사람이 조금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기 때문에 이제 고칠 수 있는 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치지 않으면은 10대 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거 인생도 아니잖아요. 흉내내고 달리는 거니까 빼놓고 이제 20대 이제 되어지면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한 고칩니다. 바꿀 수 있는 한 바꿉니다. 이게 바꾸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그때의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가 교훈을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외에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때에 실패합니다. 촐랑거리다가. 고치십시오. 고치라 할 때.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 주셨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받은 것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이런 거 줬느냐 이런 식이겠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이제 23절에 가서 그 받은 것에 관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기가 안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26절에 게으른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게으르냐? 아니 땅에 파묻어가 이걸 왜 게으르다고 그러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전형에 따라 받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받았으면 즉시로 행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총칭하여 게으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손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지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것이고 나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반영시켜서 자기 해석에 빠져 있는 사람들. 행동이 늦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을 한번 이게 벗겨보려고 깨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칼빈 선생이 했던 말이 또다시 기억이 납니다. 부패성의 두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게으릅니다 라는 것.
게으른 것이 뭐 천천히 한다는 말이 아니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했지만 그 시장을 가려면 이번에 가서 뭘 살 거다 이런 것을 딱 정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또 이거 좋네. 이거 먹건 좋다.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가 삽니까? 그런 게으른 사람입니다. 생각도 없이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 표를 다 끊고 이제 자동차를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을 지금 잡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타임이 정확하게 안 맞으면 매우 힘듭니다. 이제 이게 철저하게 반복되어져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때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엄청난 엄청난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저와 함께 탐사를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도 실수합니다. 제가. 그렇지. 굉장히 그 면에 굉장히 제가 꼼꼼하면서 막 어떤 때는 제가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기왕 왕 김에 온 김에 이거 이제 그러되면 이게 이제 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둘러야 되고 가야 할 일이 더 있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지도 못한 적도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세심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수개월 전부터 저는 4, 5월 달부터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저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안 된 사람들, 미루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르는 사람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사람들. 물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제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대개 3시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데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 휴가 중이라서 그럼 사람이 이게 느슨합니다. 그건 뻔합니다. 그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똑같이 하고 바로 팬티 입고 바로 뛰쳐나갑니다. 여기 교회당은 오는 게 아니라 중랑천으로 가서 그냥 뜀박질 하는 겁니다. 달밤에 체조하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압니다. 그대로 가면 너 그대로 늘어질 거니까 제 자신을 족쇄로 채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게을러지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돼지처럼 다 해주기를 바라고.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요령 있게 판단하는 사람, 지것이라고 하는 사람,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차라리 이자를 얻도록 은행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이 무익한 종아, 다른 말로 쓰레기야. 너는 너에게 준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제가 구지점에서 하는 말, 네 40년 동안 뭐 했어? (20년) 동안 뭘 했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살려봐라 그래서 29년 동안 뭐 했어? 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계획도 생각도 하지 않았어? 예상도 하지 않았어? 이럴 것이라는 것은 선배들한테 들으면서 하나씩 준비하지도 않아서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와서. 누가 말해줘야 하나?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인간의 삶을 살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20살이 되고 25이 되고 30이 되고 35 되고 40이 되면 어떤 인생이 되려는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쓰레기야. 무익한 종아.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 유기된 자를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시간을 사십시오. 시간을 사라. 에베소에서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사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라.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깨어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불만하지 마십시오. 불평 갖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린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예를 들어 구멍가게든지 간에 하십시오. 감옥이라도 들어가서라도 요셉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게 조금의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놀게 하지 마십시오. 꼭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십시오. 거기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꼭 거짓말 같죠. 그 장미 아파트에 사는 안 집사가 하는 말이 그 24차가 이렇게 파킹하면은 초코가 알아가지고 딱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실제입니다. 저희 고양이들도 그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거 그냥 수많이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집사람이나 제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이해가 압니다. 어떻게 알죠? 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귀를 쫑긋 세우고 문을 열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정확하게 아는구나. 이때쯤 돼서 오는구나, 주인이. 그리고 그 소리의 차이를 이 애들이 구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다시 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개나 돼지보다 못한 거라. 인간이 항상 깨어있는 애들. 어떻게 깨어있지 않는가? 나는. 왜 나는 주어진 그 일에, 여러분들 아마 그 동영상을 보면은 개들이나 고양이들 그 뒷다리, 앞다리 다 없어도 잘 삽니다. 예.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던지 간에 주인이 목에다가 뭘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그대로 어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새끼 먹여 살리려고 주인한테 데리고, 주인이 아니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먹이 주면은 그거 물고 지 새끼한테 가져갑니다. 인간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정말 게으릅니다. 우리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개미보다 못해. 이 말입니다. 이 무식한 쓰레기들아.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아, 나는 요러니까 요렇구나. 그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게으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제게 단점을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좀 쉬다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평생 사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로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새 사람으로 만드신 구원의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구세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세상이 휘몰아치더라도, 천만 원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지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과거의 습관대로, 또한 과거의 버릇대로 이것으로 인하여 답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세우며 하나씩 하나씩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각자 인격체가 되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인격자이시며 영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